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요소, 우리에게 또 중요한 믿음의 요소를 직접 다루고 있어서 유명세를 탄 말씀들이 있죠. 이를테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루고 있어서 기적장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뭐죠? 믿음을 직접 다루고 있어서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별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었죠. 사랑을 말하고 있어서 사랑장이라고 했죠. 그 바로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의 믿음에 아주 또 중요한 방언을 다루고 있어서 방언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은 뭘 다루고 있죠? 우리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 부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부활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주일 내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우리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은혜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소원이 다 있습니다. 교회적으로의 소원은 뭐죠? 부흥과 그런 거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더 잘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 개인의 소원이죠. 다 각자마다 다르겠죠. 가정적으로도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랄지. 국가적인 소원이 있는데 뭐죠? 통일과 번영이죠. 그리고 이 모든 소원들 다음에 최종적으로 통합적으로 있어야 될 소원이, 공통적인 소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든 소원의 완성이랄까? 그것이 뭐죠? 여러분들의 몸의 부활입니다. 상하였고 지치고 또 시들어가는 우리 몸 자체도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자체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런 몸을 가진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의 몸이 부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몸의 부활이란 생각이나 사상이 다시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영혼이 그냥 다시 살아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란 죽었고 썩어졌고 소멸됐고 사라졌고 녹아졌던 우리의 육체가, 이 몸뚱이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난 것을 말을 하죠. 흙에 묻혀졌거나 바다에서 해체됐거나 아니면 폭탄에 의해서 산화되었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몸이 다시 재조합돼서 우리와 똑같은 몸 이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보고 몸의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환생이 아니고 어떤 없어졌던 몸이 다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생겨난 것, 없던 몸이 다시 있게 되는 것, 물리적으로 몸이 다시 있는 것, 이걸 보고 몸의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몸은 이 땅에서 보다도 천국에서 삶이 합당하도록 지어진 몸이 될 것입니다.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하고 천국에서의 적응이 될 만한 몸으로 우리는 그렇게 부활될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들의 몸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있듯이 장차에도 이 몸 이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든 계산이 안 나오고 실험이 안 되지만 세상에서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몸을 다시 이렇게 몸의 부활로 바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몸의 부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당혹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겠죠.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롱할 수도 있겠을 거예요. 야, 참 사기를 쳐도 보통을 쳐야지. 어떻게 죽었던 또 소멸됐던 녹아 없어졌던 먼지가 되어버렸던 몸이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공상과학이냐?인가? 환타지인가?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의 몸 죽어도 100년이 되고 1000년 후에 죽어서 썩고 없어져도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경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은 뭐죠? 놀라운 감사이고 놀라운 희망이고 놀라운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써도 좋을 만한 그런 용기가 있는 것이죠. 또 내 몸이 한 번만 살다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나온 역사와 또 앞으로 되어질 미래가 성경대로 되어져 왔고 되어진다면 우리의 몸의 부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만약에 성경에서 우리의 몸의 부활 부분을 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기독교도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됩니다. 능력 없고 생명 없는 종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 이것이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하고 차이가 이거예요. 다른 종교도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 윤리, 사랑해라, 잘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남과 함께 평화롭게 다 말하고 있어요. 다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 성경에만 있는 것은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령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평화롭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압박과 서러움 가운데 평생 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몸의 부활만큼은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게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살고요, 더 건강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죽어도 다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갈 데가 없고, 그리고 교회나 가볼까 누가 또 끌고 억지로 그렇게 왔을 수는 있지만, 그 시작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의 지금 상태의 믿음은, 아, 내가 이 땅에서 살다 성실히 열심히 철저히 살다가 온전하게 정말 복되게 살다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몸의 부활, 이것이 신자로 하여금 신자답게 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고난과 맞서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뒤에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다라 그러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죠. 이 세상이 전부이고 다라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얼른 가서 등치고 사기치고 해서 우리가 막 내 것으로 갖고 이렇게 살아야죠. 온갖 지혜를 다해서 지략을 다하고 꾀를 다해서 수술을 다해서 온갖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이 전부가 다라, 이 세상에 끝장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양보해주고 또 축복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거가 있느냐라는 것이 근거.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몸의 부활을 깨닫고 주장하게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우리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고 우리는 둘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나의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자들의 몸의 부활이 안 믿어졌고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12절 말씀 읽으실까요? 12절 말씀. 성경 보시고 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었던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믿는 신자들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신자의 몸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몸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열어주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새 사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은 도장을 찍은 거고 그 길을 열어놓은 거고 그렇게 완전히 확정한 것이죠. 시간표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셨습니다. 믿는 우리들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신자의 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도 헛되고 어떤 큰 믿음도 헛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다,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몸의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이 교회에 와 있는 이유도, 예배 드리는 이유도 세상에서 잘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 표적을 정확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적인 삶과 예배, 선교와 수고와 순교와 충성들이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이런 경건한, 단촐한, 담백함, 성스러운 삶과 우리의 예배와 수고와 헌신과 순교와 충성과 봉사와 헌신들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된 다음에 우리는 수고한 대로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몸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가장 파렴치한 사기 집단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가장 큰, 아주 잘 짜임새 있는 큰 이대 사기 집단이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도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여러분들 아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부활이, 우리 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썩고 무덤에 가서 흙이 돼서 끝나는 것이 다라면 교회는 아주 큰 사기 집단입니다. 교회는 우리 무덤 다음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 신자의 몸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이유가 없으셨다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부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다. 뭐 똑같은 말씀 앞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으시죠?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 그러면 나의 부활도 함께 세트로 믿으셔야 돼요. 1+1 있죠? 슈퍼 가면 1+1. 예수님의 부활 플러스 딱 붙어가지고 우리의 부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단 시간 차이는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은 과거의 그때, 우리는 미래의 그때 부활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예쁘고 멋지고 최고의 모습으로 다시 살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산다는 말이 좋아요? 죽고 끝난다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희망입니까? 이원재 지사님 예쁜 모습으로 세상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오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는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 최고의 영화로운 모습, 최고의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 거예요. 생각만이 아니라,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지금보다도 뚜렷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부활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엇까지 부정하게 되죠? 성경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삶 자체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몸의 부활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성경에서 그 읽으실 때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이 더욱 성경되게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 드릴 때 성경이 성경인 것이죠. 그죠? 성경을 그대로 믿어 드릴 때 성경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유리한 쪽만 뽑아서 믿는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그들은 막 성경을 꿰고 있죠. 막 이리저리 꿰고 막 구슬 깨듯이. 그러나 그들은 필요한 것만 뽑아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세상과 맞서며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신자의 몸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앞서 계속 보셨듯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을 거라 우리의 신자 보면 말씀 16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 짧은 구절에 3번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은 뭐죠? 강조하는 거예요. 꼭 믿으라는 거죠. 의심 없이 이걸 믿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늘 막 그냥 두려워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또 주저하고 또 이렇게 위축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 보면 죄와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게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죄와 죄책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 내 몸이 부활될 것을 믿을 때 그것은 다 일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죄가 떠나게 됩니다. 부활의 십자가의 은혜의 불이 등불이 나에게 밝혀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꽃 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자의 몸부활이 없고 짐승이나 풀이나 사물처럼 이대로 소멸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은 것만큼 속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만큼 헛된 헛발질 꽝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의 부활이 확실히 있기에 우리의 이 수고와 믿음과 견딤과 영적인 싸움과 주님 앞에 섬겼던 것들이 더욱더 빛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몸에 부활이 없다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도 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렇죠. 우리의 몸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제명에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평균 나이는 40세예요. 젊어서 죽은 거예요. 그냥 순교당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부활과 함께 그들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아까운 인생 희생당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망한 자들이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의 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와 오늘날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가치가 있다. 망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더 복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몸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 불쌍한 자일 것이라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세상적으로 놀고 먹고 즐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좋은 직장 내려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수 믿음 때문에 이렇게 견디며 갈 곳도 안 가고 안 할 말도 해야 될 말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우리를 관리하며 사는 것이죠.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죠. 내 믿음이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몸이 아픈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치심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어차피 늙어갈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몸은 병들어 갈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몸은 죽을 거예요. 그건 너무 막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가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랑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악한 도구가 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거나 어떤 믿음에 대해서 방해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내 몸이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전에 우리 모두가 다 몸의 부활을 꿈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자의 몸, 내 몸이 다시 부활될 거라고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게 합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성실히, 더 온전하게, 철저하게 맡겨진 일에 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 더 잘해야 되고 일하는 농부들은 더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작은 성공들이 이루어져 큰 성공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그걸 명령하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탁월한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을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자의 몸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몸의 부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우리 영적인 믿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거룩한 영적인 엔진의 힘을 더하여 파워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의 몸 부활 신앙은 불신앙과 악, 위험에도 맞서게 하며 신자의 몸 부활 신앙, 이 믿음의 신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력을 떨치는 사람이 됩니다. 내 몸이 부활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아무에게든지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내 것을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간절히 빌고 막 공탁을 하고 막 거기 복채라고 그러죠. 복채를 주면서 목욕 체계를 하고 간절하게 핍니다. 그렇게 핀다는 것이 겨우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란 그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아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는 물론 감사함으로 받고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먼 산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앞에 돌부리에 걸려질지라도 다른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우리의 몸의 부활에다 한번 두십시오. 이 세상의 작은 것에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오히려 더 불쌍하게 여겨주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세상 것을 더 잘되게 하세요. 마음도 넓고 마음도 밝고 삶도 아름답고 신앙 인격도 놀랍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몸에 향하신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 가지시고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한무함을 보고 서서, 이 땅의 한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장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던 그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치료되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 오늘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영원히 더욱더 잘 되어지고 범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성공되고 그들의 몸이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